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아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참아내시며 견디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밤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뒤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목사님 이름을 넣어볼까요? 목사님 이름 다 아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창곤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 다시 한번 애들 이름 넣어볼까요? 내 자녀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포개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이 평화와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평생에 섬길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 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서 예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오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섬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보혈,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그 고난, 아버지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모여있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 평강의 삶, 아버지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주여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들, 주님을 떠났던 모든 삶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말씀을 피어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꼭 발견합시다. 네, 십자가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감난산이라고 표현 안 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인가 예수님이 감난산과 겟세마네에 또 다른 곳에 가서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난산은 어떤 큰 산이고 그 겟세마네는 그 감난산 안에 있는 어떤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그 지역이 그 작은 동산이 있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그 동네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이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올리브 기름이 짜지듯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곳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쪽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가셨으니까 그곳에 당연히 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체포하러 그쪽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항상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습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요. 나쁜 습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습관은 훈련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습관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낮에는 가르치시고 저녁에 그 속에서 가면서 그런 습관을 예수님께서도 길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한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이 겟세마네 밖으로 나갔을 때 완전히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는 결국에는 사역의 실패를 가져오고 삶의 실패라는 결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잘 길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까먹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이라든지 차차선으로 놓다 보니까 그냥 중요한 거에서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 밥을 안 먹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냥 이것은 내 남는 시간 그냥 생각날 때 하고 생각날 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다면 정말 기도와 말씀을 놓는다면 뭐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던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 정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고난 주간에만 나와서 선물 준다고 이게 나오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고난 주간이 끝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난산에 겟세마네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40절에 어떻게 부탁했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46절에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유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거예요. 잡히시고 나면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에 제자들에게 꼭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힘 없이 잡혀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시는 것을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시험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 뭐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빠진다라는 단어는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 안으로 집어넣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됐을 때 그들을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이유도 그 이 유혹에 빠져 버린 것이, 유혹에 빠져서 그가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신 것을 보고 나서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 정말 죄의 그런 지배 아래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담대하게 좀 썼어요. 그냥 아무 별로 그냥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애처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말고 또 너희들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라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뭐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유익이 된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서 죽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정말 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말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대로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잔 받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단절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한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리고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원함은 예수님과의 단절되는 것보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함이었던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누가 정말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 준다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나요. 집에서 어떤 병아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옆에 있는 가축병 와서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뭐 집에 어떤 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삶아서 이 병아리에게 주면 병아리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병아리를 사랑하면 뭐 개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물어봐세요. 혹시 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를 삶아서 이 병아리를 주면 병아리가 살아납니다. 약간 그렇게 투자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병아리 한 마리 살리고자 소를 합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을 죽인다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미친 사람이 그 병아리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 병든 병아리를 살리고자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피조물, 그냥 주님께서 한번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이 피조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함을 아셨어요. 원함을 아셨으니까 자신의 뜻을 감추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 보내서 좀 격려하고 힘을 돋구어 주신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잔이 정말 나에게부터 옮겨지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이거 누가복음에서 이 천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정말 사단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대충한 기도가 아니에요. 44절에 보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정말 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어떤 강조점이 있으면 계속 좀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뭐 진실로 진실로 뭐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거 핍박울이 된 것이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말 사는 어떤 긴장이 있고 어떤 간절함, 어떤 긴장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혈관의 그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땀처럼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잖아요. 근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라는 것이죠. 이게 의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그냥 문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의 소견으로 과학적으로 낸 사실적인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이루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뜻,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지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이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거기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이제 마지막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그 감난산을 내려오면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 것을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17장을 보면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좀 보면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주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 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좀 내가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제자들, 정말 이 기도 이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을 그 예수님을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여기 자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곡히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제자들입니다. 자신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정말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너희들 기도 좀 해줄래? 라고 간구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의 그 간구도 무시한 채 그냥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곧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이에요. 정말 조금만 있으면 본인도 체포가 되고 사람들에게 고문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십자가에 곧 죽을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피곤하여 자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나를 위하여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준비가 다 되신 것이죠. 이제 그분은 나는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제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안에 머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뻔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제자들 좀 도와주세요. 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저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주님을 배신할 것도 아시고 정말 나는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을 멀리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미안하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배신할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떠날 것도 알고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배신할 것도 알아요. 여전히 주님을 떠날 것도 압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라고, 정말 그 피조물, 아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실까?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까? 정말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데 정말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자신도 곧 있으면 죽을 것인데, 자신도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땀 흘리고 정말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배워 이 찬양을 좀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배워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을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도망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그런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난 육신이 피곤해서 자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깨어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도망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주님이 없다 하지만 난 여전히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난 여전히 영적으로 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곧 있으면 죽을 운명이지만 자신도 이제 체포되어 나갈 운명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적으로 차는 인생 되게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오늘 머물러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는데 부족하면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땅방울이 빗방울을 기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연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그 달콤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며 그 죄의 달콤한 가운데 어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가운데 내가 머물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날 다시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영적으로 차고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주님과의 상관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주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